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일을 다 했는데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지는 일, 공동탑이 무너졌다, 이런 것일 겁니다. 시작이나 젊었을 때에 시행착오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겠지만 일을 다 마친 후에 또 나이가 많이 든 후에 인생 열심히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진다, 그런 것은 정말 치명적이고 가장 아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있었죠.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늙음하게 갖게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을 거둔 거죠. 박해받고 또 구박받는 인생이 또 사무엘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데,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자기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는 바람에 백성들이 자기 집안 전체를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결국은 자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죠. 사무엘의 인생이 참 마지막까지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그런 또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광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터미널 뒤쪽에 무너진 그 아파트입니까? 뭐 오피스텔입니까? 다 지은 다음에 그냥 한쪽에 무너져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다시 무너뜨려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보강해야 될지. 그걸 보강한다고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그러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흉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고 우리 믿음도,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공든탑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 세 가지 정도를 그냥 상식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초가 허술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자녀라는 공든탑, 가정이라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어렸을 때의 기초가 허술하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 어린이부터 유치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은 늘 기초가 불안해, 흔들려요. 이거 항상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기초가 없는 자녀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은 늘 그 기초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탑이 무너지는 것은 기초는 잘 세워졌지만 이 탑을 올리다가 좌우 우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균형추가, 중심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과 교회의 양쪽에 균형추가 조화롭게 맺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릴 때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장년이 되잖아요. 결혼할 때부터는 세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양쪽에 짐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일대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딱 버텨야 되는데 그때 세상이나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성공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일들이 꽤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믿음과 삶, 또 세상과 교회, 또 하나님의 꿈과 내 꿈, 이런 것에 균형을 잘 잡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소리를 키워주시겠습니까? 꽤 많습니다. 꽤 많네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가를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세상에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 나에게 쓰는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2번 기도했죠. 이게 삶의 시간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오늘을 간구하고 마칠 때에 오늘을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들이 균형추가 잘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쏠리지 않는 좌우 균형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이런 시간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든탑이 무너진 이유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초가 단단하고 좌우 균형이 맞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지만,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도 밖에서 오는 위협, 협박, 유혹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풍이, 폭풍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믿음보다 클 때는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내가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지 않는, 늘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늘 경성에 깨어 있어서 내가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150년 동안 너무 위대하고 강하게 섰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3년의 코로나 바람이 불어서 여지없이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부지런해야 되고 늘 성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틈이 전부 다 연결이 되고 높이는 절반 정도 쌓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들이 무엇을 하려고 조롱하고 또 깔보고, 심지어는 뭐라고 조롱했냐면은 너희들이 만든 성벽에 여우 한 마리 지나가면 성벽이 다 넘어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죠. 그런데 저들이 멈추지 않고 제법 잘하거든요. 성벽 전체가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제 절반 정도, 25일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 딱 그 정도 지나갔죠. 사순절이 우리가 6주인데 3주 지나고 3일 지났는데, 우리가 사순절 기도에 딱 이때쯤에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공동탑이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또 우리가 세운 탑이 밖으로부터의 공격과 위협, 태풍으로부터 이게 견딜 수 있는가 견디지 못한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죠. 이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사마리아 총독이죠. 당시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땅에 이 사마리아 총독이 다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기득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늘 또 어떤 계획이나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방해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은요, 산발랏 옆에서 알랑방구 끼는 사람이에요. 박수 쳐주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누가 더 밉습니까? 상대 적이 밉습니까? 옆에서 알랑방구 끼고 막 박수 쳐주는 사람이 더 밉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밉죠. 예. 그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산발랏이 듣기 좋게 유다 너희들이 건축한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말했던 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스돗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요단강 서편쪽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마리아의 사람들 눈치를 봤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 달라붙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 부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주모자인지, 아니면 옆에서 그냥 부추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군중처럼 달려드는 사람인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주모자는 있었잖아요. 근데 주모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뒤로 딱 빠져 있잖아요. 주모자인데 그 옆에서 어중이 떠중이들,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대자라고 하는 이 반대 세력이 있었을 때에 그 세력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용은 없고 반대하는 것이 별 볼 일 없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또 세를 얻게 되면, 그리고 내가 가진 실력이나 믿음보다도 훨씬 크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는 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반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방법을 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반대자, 우리 믿음의 반대자는 사탄이겠죠. 사탄의 공격법은, 이단의 공격법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위장 전술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달라듭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방해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롱하고 비난했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일이 진척되고 나니까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분노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사탄의 세력은 첫 번째는 자기들의 속셈을 숨깁니다.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속이는 경우가 꽤 많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 약점 부위를 공격합니다. 약점 부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요란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어로 말하는 실수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저들이 공격하지 않, 오늘 본문에 보면 공격해 오지 않아요. 옆에서 막 부추기고 막 저기 적진에서 대기만 하고 있지 공격해 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란하게 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와서 우리의 약점인 그것을 실수하게 하자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실수하고 약점이 진짜 드러나게 되는데, 사탄의 공격은 늘 우리가 가진 약점을 공격하게 되죠. 아까 같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약점입니다. 어디에 치우쳤냐 그러면은 우리의 결정이나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내 삶에 치우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일 가능성이 꽤 많다. 돈에 치우쳐 있다, 자식에 치우쳐 있다, 건강에 치우쳐 있다, 지금 감정적인 상처에 치우쳐 있다, 뭔가 그런 성공에 치우쳐 있다고 치우쳐 있으면 그것이 분명히 약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공략한다고 하는 우리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내적인 공격을 유혹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열, 원망 이런 것들 만들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이란 누구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고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사탄의 유혹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만, 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공략하는 공략법은 또 이런 원망과 불평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확대 재생산시키죠. 그런 사람들이 막 분위기를 잡게 만들어서 뭔가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정말 큰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 약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과장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12절에 보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원수들과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유다 사람들이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10번이나 찾아왔죠. 10번. 그러니까 공격에 온 것도 아니고 가까이 와서 진주하고 있는데 무슨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끈덕만하면 와 찾아와가지고 빨리 군사전 보내주시오, 군사전 보내주시오. 10번이나 재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탄은 자기의 실체보다도 우리가 두려움을 먹게 만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안에 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이나 막 곧 죽을 것 같아, 나는 곧 넘어질 것 같다는 이런 마음들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과장입니다. 과장되게 보이는,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사탄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또 이렇게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공략법이죠. 사탄의 공략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위장 전술이죠.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점을 공략하고,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유혹을 하게 돼. 네 번째는 과장하게 만드죠. 과장하게. 이게 바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를 공략했던 방법과 너무너무 일치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탄의 공략은요, 그 이 네 가지입니다.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약점을 잡아 공략하고, 세 번째는 유혹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열, 네 번째는 과장하게 두려움을 만드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사탄의 공략법인 것을 여러분 그걸 좀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참 이 일에 정말 대단히 잘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하게 된 거죠. 절반쯤 왔는데 뒤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해야 될 일 많고 위협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이럴 때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사탄에 대처, 이렇게 위험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저들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들이 조롱하고 속이고 과장시키고 유혹하는 그런 방법 똑같이 대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도 오른밥을 누가 때리면 왼밤을 대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오른밤을 딱 때리면 왼밤 될 수 있습니까? 되죠. 죽여라 죽여 그러고 되죠. 뭐 그렇게 되죠. 당연히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줄 수 있습니까? 참 희한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옷만 뺏기면 속옷만 다 주고 다 벗어주려고 그러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느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까지 다 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신천지가 할렐루야 소식이 있는데 이만희가 곧 죽을 것 같아. 어제 그제 3월 내일 모레가 지금 신천지 자기들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전에 교육장들 신천지 집화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만희가 93세인데 강의하다가 막 헛소리를 한 것이 전국 방송으로 나가버렸어. 막 이상한 말을 막 해버렸어요. 가지고 이 도망이 걸린. 그러니까 막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위에서 방송하던 것을 막 그만두고 막 찬양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벌써 술렁술렁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요즘 밖에서 엄청 많이 드러내고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신천지 위세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신천지를 들어가지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숨기고 거짓말했잖아요. 지금은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해요. 드러내놓고 자연운동을 한다, 환경보호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처럼 똑같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요 막 예수 믿으라고 이단들이 뭐 이거 죽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저기 절대 똑같이 욕을 하면 안 돼요. 이단이나 믿는다 이단 욕을 하거나 이러면 지나가면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이 복을 줬는데 복을 받을 사람 아니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똑같이 대처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괜히 흥분하고. 재밌는 것은 이단들은요 그렇게 달라든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요. 오히려 지나가고 그냥 축복해 준 사람 안 가려는데 막 욕하고 삿대지는 사람은 딱 뱃사람이 딱 달라붙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참 옳다. 사탄에 대적한 것은 아예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야 돼. 막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9절에 보면은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측근과 다른 모든 사람들 데리고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던 느헤미야는 일촉즉발의 순간, 그 다음에 공든탑이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좀 대단한 것이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너무 심하죠. 4절, 5절 보면 막 저주의 말을 다 죽이십시오, 막 진멸하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도 다윗이 막
적들을 막 저주하잖아요. 진멸해 주시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 상해서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해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누구를 노하시게 했다고요? 무리를 힘들고 노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울 때에 그게 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세상에 있는 바른 일들을 위해서 할 때에 그것들이 내가 기쁘고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제가 잘못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 교회를 위해서는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의 이익인지 하나님의 이익인지를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신복들도 같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과 20절이죠. 14절과 20절을 읽어보십시다. 먼저 14절이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포를 해요.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20절 보시죠.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딱 해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뭐냐? 선포예요. 예수님께서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렇죠? 시험 3가지를 받으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 3번째 선포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좋게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안 될 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탄의 유혹을 넘길 때에 기도만 하시고 용서만 하시고 포용만 하신 게 아니고요. 때때로는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왜 저들 앞에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는 이미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선포가 있어요. 자녀가요 가끔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럼 부모가 기도해 주죠.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포를 해줘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안 받더라도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너는 절대 하나님께서 너는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를 해줘야지. 엄마 아빠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실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 안 모르죠. 부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마음으로 선포를 해줄 때에 백성들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리더십에 자질을 갖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고 선포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그래도 지혜롭게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까 약점이 있다 그랬죠. 약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세요. 약점이 있는 곳을 공략한다 그랬죠.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십시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벌벌 떠는 사람 10번이나 두려워 떨고 와서 이야기했다. 여기가 약점인 거예요. 이 약점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지혜롭게 대처. 13절이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죠.
그들은 자기 성벽을 건축하고 뒤에다 뭘 붙인 거예요? 주력 부대, 전투 부대를 뒤에다 확 세워놓아 버린 거예요. 이게 저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약점이 있는 곳에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 못하도록 사람이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요, 셋이 다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요, 나머지 5명, 가족 4명이요 딱 똘똘 뭉쳐야 돼요. 거기 앞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어렵다 그러면요, 그 친구 옆에 다른 기도하는 동역자들 확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인원이 모자라잖아요. 지금 어디 한 군데 지금 자기가 맡은 40군데를 나눠가지고 100m씩 있고 있는데 여기를 빼서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과시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지켜준다고 하는,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오셨겠어. 남들은 주일날만 오셔도 아는데 수요일날도 다 참여하신 분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여겨봐야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누가 됐든 어떤 기도명이 됐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진을 딱 갖다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어디가 무너질 것인가? 우리 구역에도 누가 무너질 것인가? 우리 가족에도 누가 지금 10번이나 겁을 먹고 하고 있는가, 벌벌 떠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뒤에서 기도로 확 밀어줘야 돼. 딱 세워서 버티고 있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실한 대비였어요. 24시간 옷을 안 벗었다. 24시간 하기도 솔선수범했다. 그래서 성벽이 다 건설될 때까지는 24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느슨해지지 맙시다. 칼을 들고 있어도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녹이 쓴대요. 그죠? 칼을 안 쓰면 녹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 삶이 살아갔을 때에, 특별히 이렇게 사순절 기도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우리 영을 깨워야 돼요. 녹슨 칼을 갈아둬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도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성벽처럼 여러분 느슨해지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2항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다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대부분 외적으로 우리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세상 사람이나 묻는 우리나 똑같은 문제예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의 문제거나 불화의 관계, 그건 똑같은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넘어지냐면은 대부분 똑같은 문제 옆에 자기가 자신이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불편이나 불신으로,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방어가 보십시오. 전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 저들은 밖에서 말로만 떠들고 막 밖에서 전지 서지고 꼭 쳐들어올 것 같이 말만 하지만 실제로 저들도 겁을 먹고 쳐들어오질 못하는, 이게 사탄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지레 겁먹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두려워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잘 발견해내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단단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과장하고 놀라고 약점을 노출한 것이 아니라 평강에, 우리 안에 평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 첫 말이 뭐죠? 금방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말씀 다시 한번 빌립보서 앞에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뭘 하면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앞에 말씀이 4절, 5절, 6절에 있어요. 읽지 않겠습니다. 4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4절은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냐?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뭔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목표예요.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억지로라도 웃고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찌들고 걱정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살까? 기쁘게 살까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 목표가 돼야 돼. 힘들더라도 웃어야 되고 힘들더라도 웃겨야 되고 어떻게든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려볼까? 이게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전에는 관용하라 그래서 관용하라 뭐든지 품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용서하라는 것보다도 더 큰 말이 뭐냐면은 관용하라는 것은 그냥 용서하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냥 품어보라. 다 그냥 다 똑같다고. 다 인생 이놈면서 딱 품어버리는 넓은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명마가 어떻게 탄생하냐면 명마가 그 훈련을 막 열심히 합니다. 주인이 특히 이제 피리를 가지고 특히 몽고의 이제 훈련 방법이 불면 이렇게 뭐 멈추고 또 두 번 불면 나가고 이런 것들 주인의 말을 듣게 만드는 야생말을 명마로 만드는 훈련이죠. 근데 수많은 말 중에 어떤 말이 명마냐 이걸 구분하려고 해서 마지막 시험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시험에는 물을 안 준대요. 한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인대. 물을 안 먹이고 심지어 소금을 먹인대. 이거 얼마나 물이 막 먹고 싶겠어요? 그죠? 물을 막 엄청 먹는데. 근데 마지막 때 언덕 위에 딱 데려고 가지고 저 밑에 강이 보이는데 여기 있는 목줄을 풀어준대요. 그러면 막 말들이 막 그 갈급한 마음으로 막 물을 먹고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강 앞에 딱 도착하면 주인이 딱 가가지고 피를 확 불어버린대. 피를 딱 불어보면 그게 멈추라는 건데 그때 그 멈추는 말이 명말이고 멈추지 않는 말은 그 자리에서 칼로 들고 목을 쳐버린대요. 이게 이제 명마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 보죠.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여야 돼.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팔 소리는 뭐냐면은 공격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으로 모이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명마를 만들기 위해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고 먹으라면 먹으라고 하는 피리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령의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멈추라 그럴 때는 멈춰야 되고요. 모이라 할 때는 모여야 되고요.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고 싸우러 갈 때는 싸우러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영적인 깨달음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한테 서 있을 때에 그 민감함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느헤미야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바로 기도를 엎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일깨웠고 지금 위기다. 공든탑이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잡을 때다. 한국교회 잡을 때다. 그리고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